네, 오늘은 시편 104편 말씀입니다.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계속 송축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는 말로 시작해서 이런 시들을 찬양시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노래로 즐거워하면서 그분을 이렇게 치하하고 높이는 그런 노래, 그걸 바로 송축이라고 하죠. 그래서 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곧 창조주를 송축해야 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내가 존재하는데 나를 존재케 하는 존재에 대한 그런 신뢰, 믿음은 다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가깝게는 부모가 있어서 내가 태어난 거죠. 근데 그 부모는 또 어디서? 결국은 따지고 보면 온 세상이 창조되고 또 우리 인간이 지음을 받고 내가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조화와 섭리는 어떤 창조자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그 창조자는 오늘 말씀처럼 위대하고 존귀와 권위로 옷을 입으셨다라고 그렇게 은유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위대하다라는 말 속에 다 포함됐다고 봐요. 위대하다, 크다라는 말이에요. 너무 그분은 커서 우리 눈에 다 들어오지도 않고요, 우리 마음에 다 채울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존재의 그 초월성, 그 위대함을 여러분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훨씬 위대하신 분입니다. 근데 그 분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피조물,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 세계를 보면 그분의 일부분을 보는 거예요. 왜? 다 그분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봐도 하나님의 일부분이고, 또 여러분을 봐도 그게 하나님의 일부분이고, 또 온 세상 피조된 모든 세계도 하나님의 일부분이에요. 그냥 그래서 이 세상을 보면 하나님을 보는 거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어떤 땅에 발을 딛고 또 숨을 쉬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머리로 생각하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안 계시다, 그건 자기를 부정하는 거에 불과합니다. 그럼 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딱 전제하는 즉시 모든 것이 탁탁탁 꺼지는 거예요.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의미도 없어지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딱 밝히면 나 하나님이 존재하다, 그분에 의해서 내가 이 땅에 지금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면서부터 나라는 한 존재가 불이 켜지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빛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삶의 의미를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 찾고,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냥 내가 사는 것 같이 사지 마시고, 우리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면 그냥 하나님 무시하고 또 그냥 내가 내 본능대로, 내가 내 이성대로 막 살아가면 그냥 살아가겠죠. 근데 우리가 그런 삶은 구원받았다고 하지 않아요. 구원의 삶이라고 하지 않고, 그건 생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내가 어느 날 딱 그 불이 밝히듯이 의식이 깨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게 되고, 그 존재와의 소통과 만남과 소통을 통해서 그분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연결 속에서 이제 내 삶을 헤쳐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 제대로 사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너무나 위대하시고, 그분이 바로 존귀와 권위, 위엄으로 옷을 입으셨다라고 말함으로써 이 피조세계 자체가 하나님의 존귀와 위엄을, 권위를 나타내고 있다. 왜냐하면 그분의 옷 입은 거예요. 그분을 어떻게 볼 수 있느냐? 그분이 창조하신 피조세계를 보면 그분이 그게 옷 입은 것이니까 그분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분을 느낄 수 있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너무 커서
일부분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큰 존재이고 영적인 존재이시다 보니까 우리의 상상으로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하신 분입니다. 다만 우리는 그분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처럼 표정을 갖고 계시고 감정을 갖고 계시고 또 말을 하고 또 우리와 이렇게 소통하는 그런 어떤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느끼고 또 우리도 하나님과 영적으로 대화하고 소통하는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그분의 말씀과 음성을 통해서 위로도 받고 또 용기도 얻고 때로는 책망도 듣기도 하고 또 우리가 바로잡기도 하고 잘못된 것을 고치기도 하고 또 어떤 것을 용기를 갖고 도전하고 어떤 꿈을 이루어나가기도 하는 그런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과 더불어 상의하면서 동행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인간의 본분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자세히 읽어보면 딱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뭐 이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다 라고 했을 때 빛이 있으라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빛을 잇고 하늘을 휘장으로 치시고 이게 바로 첫째 날의 모습이죠. 빛이 있으라 했는데 그 빛마저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빛을 입으셨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하나님의 일부분인 거죠. 그렇게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을 바라봐도 하늘이 하나님이 주신 휘장 같은, 그래서 하늘을 봐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물 위에다 누각 들보를 얹으시고 또 구름 수레와 바람날, 누각 들보를 얹으셨다라고 물 위에다가도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표현들도, 또 하늘에 구름 수레 뭐 이런 거 바람 날개로 다니신다라고 하는 것도 물 위에 마치 어떤 뗏목 같은 나무 집이 떠서 그렇게 하나님 운행하시고, 또 구름을 타고 운행하시고 바람을 타고 운행하시고 그런 걸 느끼는 거예요. 은유적으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행위, 하나님의 움직이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것들로 다 느껴지고 보여지는 그런 어떤 영적인 소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은유지만 마치 여기를 봐도 하나님, 저기를 봐도 하나님, 저기를 봐도 하나님, 여러분을 봐도 하나님이 느껴지고 나 안에도 하나님이 느껴지고, 짐승을 봐도 나무를 봐도 꽃을 봐도 뭐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의 느낌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런 어떤 이 임재가 강력하게 나타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바로 창조의 역사를 이뤄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우주 만물은, 피조물은 하나님께로부터 나타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몸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형상일 수 있고 하나님의 모든 하신 일들, 역사하심이라고 말할 수 있어서 만물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도 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부정할 수 없다. 왜? 그의 만드신 만물 안에 그분의 신성이 있어서 다 보면 알 수 있다. 다 느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하려고 한다.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사람들이. 그래서 인간이 결국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서 자꾸만 죄를 짓고 산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그냥 자기는 자기 최선을 다해서 자기 생각대로 산다라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얘기하고 그게 무슨 죄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가장 큰 죄입니다.
자기를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분의 뜻을 쫓아가지 않는 것, 그게 가장 큰 죄예요. 그래서 모든 인류가 다 죄 가운데 빠졌다고 로마서는 전제를 합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가 자기 뜻대로 하는데도 그것이 하나님 뜻에 맞는 사람은 있다. 그 하나님의 뜻에 그렇다고 할지라도 죄 없다고 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악간에 판단하시지만 모든 인간이 자신을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과의 소통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내가 받들어 내가 그분의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시도록 나를 들여서 순종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다. 그게 바로 온전한 인간, 구원받은 인간의 참 모습이다라는 걸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고 또 수면 위에 운행하시다가 결국 그 물을 호통치듯 명령해서 그 물 속에서 산과 땅이 솟아오르게 하셨고 그 땅에 골짜기를 이루시고 거기에 물이 흐르게 하시고 샘이 솟아나게 하시고 이제 거기에서 모든 짐승들 또 새들 또 바다의 물고기들 생물들 그 바닷속에는 특히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것까지 이게 바다 괴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주 바다에 사는 큰 무시무시한 그 동물 짐승 뭐 이런 어떤 것들을 갖고 있으면서 그것이 이제 나중에 인간들에게는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 돼서 리워야단이라고 해서 이제 그것이 이렇게 사탄과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통제할 수 없는 세상의 힘, 지금도 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힘을 가지고서 스스로 그걸 통제하지 못하고 막 이 괴물처럼 날뛰는 그런 모습들을 보거든요. 인간들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이 다 존재 그 자체가 힘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힘을 주체하지 못하면 괴물처럼 날뛰게 되는 겁니다. 그걸 누가 이렇게 꾹 눌러서 잡아줘야 되는데 그건 하나님밖에 없다. 막 파도치는 그 바다를 잠잠하라 꽉 눌러줄 수 있는 것, 파도치는 감정을 누가 막 출렁이는 욕망을 누가 눌러주냐 이거예요. 막 충동해서 일어나는 분노를 누가 이렇게 눌러주는 거예요. 창조주가 그 모든 걸 이렇게 딱 호통치듯 눌러주시니까 잠잠해지게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생명들이 일어나게 된다. 좋은 것들이 막 솟아나게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쭉 읽어보면 그런 내용들로 이어지고 또 19절 가면 이제 해를 밤과 낮을 이루게 하셔서 해가 지면 밤이 어두움이 찾아오게 되고 어두움이 찾아오면 짐승들이 다 제각각이 나와서 자기들이 먹이 활동을 하고 또 해가 뜨면 싹 굴에 들어가서 잠자고 인간들이 싹 나와가지고 이제 인간들이 자기 활동을 막 열심히 하고 해가 또 싹 지면 인간들은 이제 다 숙소로 들어가서 눕고 이런 어떤 모습들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다 제각각이 하나님이 양식을 주신다. 먹이신다. 다 짐승은 짐승대로 사람은 사람대로 다 먹을 것을 주셔서 만족하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24절 하나님을 찬양하죠.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이 모든 일이 우리는 그냥 자연이라고 하고 그냥 우연히 됐다라고 이성이 가르치지만 세상에서 가르치지만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고 그 하신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서 기뻐하고 찬양하는 거죠. 사람들을 보면 마귀같이도 보이고 정말 악랄한 사람들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이 모든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면 그냥 두 손 번쩍 들리고 이야 아름답다. 정말
놀랍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바다를 보든 산을 보든 나무를 보든 꽃을 보든 사람을 보든 짐승을 보든 항상 그냥 두 손 번쩍 들고 놀랍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놀라우신지요. 이렇게 찬양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왜? 그 모든 일을 이루신 하나님은 너무나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지혜로우시고 그렇다는 거죠. 그의 하신 일들이 온 땅에 가득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눈에 뻔히 보고 있으면서 뭐 안 보인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응? 지금 내가 존재하고 있고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안 계시고 하나님은 죽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렇듯 온 세상을 생명력 넘치게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곧 그것이 선인데 그 선하신 뜻에 따라 모든 것들이 움직이기를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면서 영리로 거슬려서 하나님을 대적하듯 인생을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맞춰서 같이 흘러가는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분의 우리 바람을 불어주시는 대로 그 바람을 타고 여러분들이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내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부르는 찬양이 되는 거예요. 내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노래가 되는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다. 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다. 이게 우리가 부르는 노래예요. 그러니까 내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노래가 되는 거고 찬양이 되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 열심히 잘 살고 계시는 겁니다. 용기를 내시고 힘을 내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 또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춤추듯이 하나님 손 붙잡고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이 있어요. 아무리 내가 발버둥을 쳐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뭐 내가 그걸 갖고 고민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할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잘 안 되는 게 사실이고 또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또 힘들어하고 근심하는 것마저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뭔가를 하시려고 하시는 것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참 믿음, 신뢰는 하나님께 믿고 맡기고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나는 그냥 순종할 뿐이다. 내게 주어진 인생, 내게 주어진 사명 그것에 변함없이 성실하고 그것 충성 다하고 내 할 역할 끝나고 내 사명 끝나면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으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쉼을 얻는 거예요. 안식을 얻고 하나님은 그 후에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갖고 언제든지 우리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할 본분인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절에는 죄인들을 소멸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계속 거스리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거스리고 이렇게 사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서 소멸하게 되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분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은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노래하고 춤추면서 그분의 뜻을 순종해내는 그분의 뜻을 이뤄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피조물로서 제 본분을 다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밤하늘의 별은 밝게 빛남으로써 존재하는 것이고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처럼 나는 나로서 존재하고 나의 빛을 밝히고 나의 삶을 사는데 존재 가치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예, 나의 분수에 맞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만큼 또 정말 내가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막힘없이 그냥 100% 온전히 다 이렇게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기도하고 오늘 또 그 길로
순종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주는 심히 위대하시고 존귀와 권위로 옷을 입으셨음이로다. 아멘. 주님, 온 천지 만물 가운데 임재해 계신 하나님을 느낍니다. 나의 존재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고, 나의 생명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느끼고, 또 세상에 꿈틀대는 온갖 신비와 오묘한 생명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느낍니다. 주여,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이 창조하신 한 영혼으로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쓰여지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나라는 한 인생을 이 땅에 내놓으시고 내게 두신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 그 뜻이 다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 순종하며 나아가고자 하오니 주여,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시고 하나님 뜻을 밝혀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뜻을 거스르지 않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